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을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 중에 펼쳐있는 섭리를 보라. 고난 중에 펼쳐있는 섭리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으셔요.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 또 조선왕조 500년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조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주전 1050년,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흘러갑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난 이후에 130년 뒤에 남유다 왕국도 망하게 됩니다. 1050년부터 시작해서 587년에 왕조가 다 끝나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 망하게 된 왕조가 463년 만에 완전히 끝납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만 하더라도 500년을 갔는데 500년도 가지 못하고 463년 만에 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침략을 당하면서 가장 국가적인 자존심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또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있었겠지요. 그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며,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땅이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짓밟힐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졌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들이 침략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막아주셔야지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유 없는 일이 없고 목적이 없는 일이 없다. 시작. 이유 없는 일이 없고 목적이 없는 일이 없다. 뭐가 없고 뭐가 없어요? 이유 없는 일이 없고 목적이 없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이유 없이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되게 많은 성도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되어지는 현장에서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몰라요, 여러분. 몰라. 그러니까 이것이 극복이 되어지지 않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나고 난 이후에,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늦게라도 알게 되면 그게 은혜입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겨났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과 시간을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째, 적응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즐겨라.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차피 닥쳐온 일이에요. 어차피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빨리 극복이 되느냐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 적응이 하라. 적응하라. 우리나라에 한때 최고의 자리에서 권력을 잡았던 많은 분들이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여성 장관으로 지냈던 그분의 감옥에서는 뭐 쥐까지 나왔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고통이 가중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가족으로 등록을 딱 해서 내가 한길 가족이 돼야지, 한길 교인이 돼야지,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적응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옮기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SM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에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는데 적응 못해가지고 1년 만에 사표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이해가 안 되죠? 적응이 안 되게 되면, 적응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응력 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광야 그냥 한복판에 던져놔도 그냥 살아남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대와 희망을 가지라. 자, 현재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잘 적응하면서 적응하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마냥 그렇게 감옥에만 있을 거예요? 마냥 그렇게 실패자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거야. 내일은 쨍하고 해 뜰 거야.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현재의 이 문제도 적응할 맛이 나는 거지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면 그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따라서 하실래요? 문제를 진단하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을까? 이 문제를 바로 진단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재판관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확하게 문제 진단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면 형이 여러분 줄어듭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짓말하게 되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형이 더 늘어나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려들게 되면 더 늘어나요. 뭐가 늘어날까요? 고난이 더 늘어나. 네, 여러분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과정을 짧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가올 축복을 속히 다가오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게 없고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587년에 왜 저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그 영광의 자리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봤는데 그 앞에 10장의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등장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려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시게 될 때에 그 백성들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니까 어떤 강대국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애굽도 어떤 이 변방의 나라들도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언제 막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떠나시고 난 이후에 그 성전을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수천억의 돈을 발라서 지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면 그 자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어지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잊고 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무는 이 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무는 이 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시작. 당신의 마음속에 온갖 죄된 생각만 가득해가지고 도움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가득 원하시면 그런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 그런 자들에게 제가 며칠 전에 중동에서 일어났던 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이 WND World Net Daily 신문에 기록이 보도된 내용입니다. 첫 머리 기사가 뭐냐면 성경의 한 부분처럼 기적적인 일이 발생했다 였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성경 배포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인 바이블 포 미디어스트 대표죠. 폴 목사라고 하는 이분이 경험한 내용이 이 기사에 실리게 되었는데 폴 목사님은 당시 3주 전에 성도들과 세례식을 막 마치려고 할 때에 이슬람 과격 단체들이
그 자리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도 그냥 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돌을. 폴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많이 맞았습니다. 심한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실려 갔는데 거기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전문 병원으로 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폴 목사님이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이 전문 병원에까지 그 과격 단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치료받지 못하도록 내쫓아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목사님은 친구 목사님의 집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몸도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활주일이 다가왔습니다. 부활주일날 그 온 성도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 또 그 무리들이 거기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무기와 쇠파이프를 들고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당시를 회상할 때 폴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는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숲에서 사자 한 마리가 뛰쳐나와가지고 그 난폭하게 죽이려고 하는 이 이슬람 과격 단체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과격 단체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총기와 이 무기와 이 쇠파이프로 사자 한 마리를 대항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숯불에 있는 사자가 이번에 또 2마리가 뛰쳐나와가지고 3마리의 사자가 이 이슬람 과격 단체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난 이후에 3마리의 사자들은 유유히 폴 목사님과 이들을 공격하지 않고 유유히 숲으로 떠나갔다라고 해요. 그런데 폴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숲속에 사자들이 살고 있다라는 기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전이 무기력하게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짓밟힘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되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2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사. 고난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이 말이에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침공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포로로 잡아갈 때 이 백성들은 다 잡아갈 수가 없잖아요. 수가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거기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데려가게 되지요. 그 중에 다니엘도 똑똑한 이 수제를 데려가게 되고 말이지요. 그랬을 때에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이었느냐면 잡혀간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징계를 받을 만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그래서 잡혀가게 되었고 우리는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은근히 그들을 정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순간을 맞게 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2가지 자세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고난 당하는 자의 자세가 있고, 둘째는 고난 당하는 자를 곁에서 지켜보는 자세가 있어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자의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고난 당하는 자를 지켜볼 때 욥의 고난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세 친구들이 그를 신랄하게 정죄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죄인 취급할 것이냐, 아니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로 도울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의 현장 속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서로가 하나의 한 영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남아있는 자는 포로로 잡혀간 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잘 견디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고향과 고국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은 남아있는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긴 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한 영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는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왜 이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느냐? 잃어버린 그 예배를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의 그릇된 잘못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세우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고난의 현장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 안에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져서 서로 함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너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이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조건. 예배가 회복되면 너희의 삶도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되면 너희의 마음도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되면 너희의 형편도 회복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거부하시고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잡담을 하는 것보다 예배를 위하여 준비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런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적인 껍데기 예배만 드리면 뭐예요? 사람들만 그냥 잔뜩 모여가지고.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내적 변화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시 허용하셨어요.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 할렐루야. 자, 고난 가운데서 내적인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뽑아서 제거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뭘 주신다고 그랬느냐? 한 마음으로 새 영을 받게 하신다. 시작. 한 마음으로 새 영을 받게 하신다. 뭐라고요? 한 마음으로 새 영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영과 더불어 하나가 돼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원하시면 아멘.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뜻을 잡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 삶의 길을 행해야 그것을 성공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너희가 한 새 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제 남아있는 자와 떠나있는 자가 하나 되어 한 정 안에서 한 마음 되기를 원한다. 이제는 한 마음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게 될 때 너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 이 아침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뭐냐면 돌같은 마음. 시작. 돌같은 마음. 시작. 돌같은 마음. 옆 사람한테 시작.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세요. 시작. 원하시면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 같은 마음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돌 같은 마음은 지루하기만 해요. 돌 같은 마음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짜증만 나고 불평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살줄도 부드러워야 좋잖아요. 빵도 부드러워야 먹을만 하잖아요. 우리 교회 빵집 하시는 우리 지휘자님, 빵도 부드러워야 맛있지. 빵을 물고 우유 한 잔 마시면서 녹아서 그래야지 먹을만 나지. 질겨가지고 그냥 식어도 씹히지 않은 빵을 어떻게 먹냐고. 말도 부드러워야 감동이 되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칠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들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모든 작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 이런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 삶의 자세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기 때문이에요. 이민아 씨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이며 대표적인 지성인이지요. 이어령 씨 전 장관의 딸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은 이제 이미 천국에 가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를 전도하시고 난 이후에 그 지성에 뛰어난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했던 이분이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썼던 책 아시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데 그분을 이 변화시키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 말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이민아 목사님이 항상 습관처럼 하셨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하실래요? 땅에서 하늘처럼 사세요.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해 보세요. 시작. 땅에서 하늘처럼 사세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이 입에서 항상 끊어지지 않았어요. 만나면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잘 지내세요? 어떠세요? 언제 한번 우리 밥 한번 먹지요? 이게 인사가 아니에요. 이민아 목사님의 인사는 뭐냐면 항상 악수하고 안아주면서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사세요. 땅에서 하늘처럼 사세요. 이 땅에서 살면서 지옥같이 살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사세요. 하늘처럼 사셔야 돼. 이게 항상 인사였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지옥 같으세요? 하늘 같으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문제가 가득하게 되면 그 교회가 하늘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처럼 여겨져요. 가정에도 다툼이 끊어지지 않게 되면 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지옥길이요. 그런데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평강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면 발걸음이 하늘길 가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어떻게 한다고요? 잘 적응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바테레카파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이다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동남풍은 왜 불어? 서북풍은 왜 불어? 추워서 못 살겠네. 더워서 못 살겠네. 힘들어서 못 살겠네. 배불러서 죽겠네. 막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적응력.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적응력,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살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예전의 그 영화와 영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잠깐 임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보면 고난의 과정 속에 있었던 성경의 위인들이 많이 나오지요. 대표적인 분들이 요셉과 같은 분, 다윗과 같은 분,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잘 견딥니까? 얼마나 잘 적응해요. 애굽에서도 잘 적응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잘 적응하고, 여자가 유혹해가지고 자기를 넘어지게 해가지고 억울함을 당했어도 잘 적응하고,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말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과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50살 차이 납니다. 사울이 40에 왕이 올라서 80에 죽어요. 그러니까 40년 통치했어요. 다윗은 30에 왕이 올랐다가 70에 죽어요. 40년 통치하고. 다윗이 즉위하던 30세에 사울이 죽어요. 그러니까 50살 밑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하고 싸우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이겠다고. 이 사울이 얼마나 이 찌질한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어린 다윗을 대적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야, 멋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야,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멋져요. 그 고난을 잘 극복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시편 18편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늘 들어서 감격적이지가 않죠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많이 듣고 알았던 것을 가지고 고백 삼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지만 다윗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와,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멋진 고백이 다윗의 고난을 극복하고 잘 적응하고 잘 이겨내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극복하고 난 이후에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칭을 고백하기를 그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바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빛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일찍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요셉도 일찍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도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잘 적응해 나아가다 보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건져내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제 내가 서야 할 그 축복과 영원한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나를 향해서 여전히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힘있게 주의 이름으로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